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중심이 되는 기독교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는 부분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늘 아래 인간에게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기독교가 뭐냐 하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그 어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중국어로는 기리사독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줄여서 기독,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그런 특징은 뭐냐? 기독교의 특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도 타협될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뒤집고 오늘날에는 기독교를 빙자하여 예수 이름을 팔아서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겠다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사탄 마귀의 거짓된 말에 미혹된 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목사, 장로, 집사 등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 믿을과는 저는 무관한 일들을 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일까 하여 세속적인 것들을 예배당에 안에 끌어들여서 주님이 하신 일과는 전혀 무관한 일들을 자행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철학과 과학은 타락한 인간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성공이나 학문적 성공, 명예적 성공 등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 사고로 성취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을 살리는 것이지 전혀 무익한 육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예배당에 달리고 있는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 개신교 신학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만들어 무수한 교파를 만들어내고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을 기독교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데 혈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개신교와는 다르게 교파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로마 캐토릭에서도 기독교라고 자칭합니다. 또 개신교도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자칭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을 많이 두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랬는데 이 때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소위 말하면 세상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에 기록된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왜곡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을 많이 두리라 그랬습니다. 어디 가야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줄까? 하나님 말씀은 뒷전입니다. 어디 가야 내 마음에 쏙 들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귀를 진리에서 들이켜 꾸미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랬어요. 꾸미낸 이야기. 꾸미낸 얘기란 말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이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에 현혹되는 때를 성경은 주님이 오실 때라.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변화를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성하라.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정신을 차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가리키는데, 내 인생의 전성기가 성공한다는 의미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철학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성공적인 삶이란 말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걸 아닙니다. 내 전성기 때는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나도 그와 함께 로마서 6장에 기록된 대로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에 나도 그와 함께 살았다면, 다시 거듭났다면 바로 그때가 내 인생의 성공적인 삶이 시작된 때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핵심 과제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바른 신앙생활의 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방법으로 주의 말씀을 떠나서 갖가지 일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금지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시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무슨 직분에 관계없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만나면 상대방에게 첫째 묻는 게 뭐냐, 무슨 띠냐 라고 묻습니다.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일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밸런스가 잘 맞는 걸 가르쳐서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다시 말하면 무속 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지 기독교 용어가 아닌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절대 세속화에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